안녕하셨습니까?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히브리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성경을 자유롭게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또 책을 들고 오지 않아도 스마트폰이나 이런 앱을 통해서 성경을 이처럼 자유롭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없는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을 갖지 못하는 나라,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나라 가운데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찾고 읽어보려고 애를 쓰고, 또 지금도 저 북녘에 있는 동포들은 그 성경을 이렇게 알고자 지하교회에서 애쓰는 그런 소식도 듣게 될 때 저희들에게 이처럼 자유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가 되는 일인지요. 히브리서 4장에 보게 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해서 기록한 말씀이고요.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답니다. 또 움직인답니다. 또 제가 어제 저는 칼이 잘 안 들면 뭘 쓸기를 싫습니다. 그래서 칼 가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움직여서 좌우에 그 날카롭다고 생각하는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늘 저희들이 많이 생각하는 말씀이죠. 우리 각자에게 이런 마음의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살아있는 말씀인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 영으로, 우리 혼으로, 우리의 몸으로 찔러 쪼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 이러한 부분들을 다 감찰하실 수 있는 이 말씀 앞에 저희들은 참으로 겸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칠년은 매우 중요하답니다. 침례교회 목사였던 스펄전 참 위대한 성경 그 말씀을 잘 전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마치 부드러운 진흙처럼 또 그들의 육체와 영혼을 변화시키기 아주 쉬운 시기이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해요.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빚어낼 수 있는 아주 부드러운 진흙과도 같다라고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어린 시절에 제대로 가르침을 받게 될 때 아주 예리하고 또 날카롭게 그 마음에 길이길이 남게 된답니다. 공감하시죠? 그것은 또한 70년이 지나가도 지워지지 않는답니다. 어린아이의 7년의 그 교육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70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게 되고, 그 같은 인격적인 그 품성을 마음판에서 자리 잡게 될 때 참으로 아주 귀한 목적을 위해서 길이길이 새겨지고 이렇게 다듬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태어난 새 생명의 사람은 저희 그런 사람들이죠. 새 생명의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새롭게 태어난 성도는 다시 태어난 성도는 어린아이의 7년처럼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희 모임에 이제 구원받고 또 말씀을 새롭게 배우고 진리를 통해서 성장하기를 위해서 교회에서 이처럼 성경 교육을 하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하게 될 때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또 읽고 저희들이 보게 될 때 참으로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잘 배우게 되면 잘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 변화되어서 참으로 인격적인 성숙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으로 그 지체는 귀하게 사용되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잘 배워야 하겠죠? 한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이 맞습니다. 제 목소리 너무 큰가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게 되면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피로 저희들을 영원히 속죄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또 같은 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우리의 죄와 우리의 범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혜성 형제님께서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 놓은 우리 주님의 이 구속의 사역에 감사가 되고 믿어지게 되셨답니다. 이렇게 확실한 주님의 말씀의 증거는 없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영원히 죄가 없어졌고 이제 완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완전한 구속을 영원한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 삶 가운데서 나는 자유하다 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네, 저희들은 절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전에 제가 그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교제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제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시간이 되어지는 데까지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과 13절 3절 말씀만 우선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저희들을 영원히
안전하게 안전장치를 해놓으셨습니다. 영원한 이 생명을 얻게 하신 가운데서 이 남은 때를 살도록 하셨습니다. 1장 5절까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특권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6절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백성이 점점점 영적으로 추락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11절로 13절 말씀까지 영적인 권면을 사도 바울께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이 전체적으로 다 그러하지만 우리에게 본으로, 우리에게 거울로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참 어떻게 성도라는 사람들이 이래, 어떻게 교회가 이래,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의 저희의 사는 모습을 봐도 뭐 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이 살아있는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찔러 쪼개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 능력을 받고 또한 은사를 받고 지식을 받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무한한 자랑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또 아울러서 더 교만해진 것은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육신적으로는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이런 생각들을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뿐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야도 되니까 이제 점점 그러한 생각들에 아울러서 타락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성적으로도 문란해지고 타락해지고 이런 더러운 삶을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더 이제 악해져서 이방인의 우상 숭배에 그러한 잔치에 성도라는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연약한 지체들이 시험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통해서 그러한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있었던 예들을 본을 통해서 이제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에서 출애굽 구원을 받고 나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또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계속 모세에게 속하여서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다 구출이 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이 또한 광야에서 넉넉하게 부족함 없이 필요를 공급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대부분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크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한 방종한 삶을 살고 결국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되는, 그래서 마침내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모두 다 구원을 받았는데
10장 1절로 4절에 보게 되면 다라는 표현이 4번 나오게 됩니다. 다 구름 아래 있었고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고 다 같은 영적인 식물을 먹었고 다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는데 이 영적인 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이제 그런데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6절에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대다수의 이스라엘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이 광야에 있었는데 구원받아서 마음은 애굽 땅으로 자꾸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이걸 나를 잘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난 자꾸 옛 습성으로, 옛 구습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은 없는 거야?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애굽의 왕 바로의 속박에서 몸은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 종노릇 하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내 마음 가운데서는 애굽 땅에서 그 맛보았던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몇 사람?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갈렙과 여호수아밖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20세 넘은 사람의 숫자가 얼마만큼이냐면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거기에 레이지파의 제사장 수는 속하지 않았지만 몇 명이라고요? 60만 3,550명. 도대체 이 숫자가 우리 상상을 못하지만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잠깐 어제 TV를 보는데 그 싸이라는 그 강남스타일 이렇게 그 노래했던 유명한 사람이 당신이 이 강남스타일 노래를 부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자기가 그 이 프랑스에서 그 가게 됐는데 그 에펠탑에 수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2, 3만 명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화면을 보여주니까 2, 3만 명 되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60만 3,550명이면 도대체 얼마만큼 어느 정도 이렇게 될까? 여의도에 10만 명, 그것도 60만 명이요. 60만 명의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사람밖에 없어요. 20세 이상 넘은 사람들.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특권을 누렸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였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담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우리가 이처럼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권고하고 계십니다. 이 일은 너희에게 거울이 되어서 너희로 하여금 악을 즐겨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역시나 지금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거울로 본보기로 하시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음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가운데 광야를 걷는 동안에 이처럼 이러한 악을 행함으로 다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시며 주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경고하고 계시죠. 왜 하나님은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처럼 무슨 우상을 나무 목상을, 돌의 목상을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절하고 거기다 제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러하지만 우리는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외에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하나님 외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과 1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우리의 몸이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과 어찌 일치가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찌 우상과 함께, 우상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따로 나와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저희 중에서 따로 나와 있으라고 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글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상의 축제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아주 음행하고 타락한 모습을 그곳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와 있으라고, 분리하라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겠다, 너희는 내 자녀다라고 하시는데, 이것이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고 하시는데, 이 성도들은 이 모습은 보니까 참으로 부정한 행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지 말아야 되겠지.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자하게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건만 출애굽기 이제 쭉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32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니까 백성들이 이제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들을 만들어 내라고 아론에게 재촉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믿었던, 그들이 연합되었던 모세, 그들이 신뢰했던, 우리를 인도했던 그 모세는 이제 불신으로 안 오니까, 안 보이니까 이렇게
멀어졌습니다. 결국 아론은 부녀자들의 그 귀걸이, 반지 뭐 다 빼서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게 됩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는 짓거리들이 이제 그들은 외칩니다. 야! 이것이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들이다 라고 외칩니다. 또 아론은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까 절일이다 하니까 이 백성들이 다음 날에 그냥 일찍 일어나 가지고 그냥 제사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어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내 마음에 차지하고 있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음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르게 됐을 때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모압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거기 초대받은 곳에 가가지고 먹고 마시고 그냥 그 신들에게 또 같이 절하고 아주 그냥 난장판을 펼치죠. 이스라엘이 스스로 바알불에게 연합되어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여자들의 그 초대에 가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바알불, 우상에 연합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찌 우상과 일치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어찌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어찌 벨리알과 합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절대로 일치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은 마음에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악을 행했을 때 심히 진노하셔서 비느하스의 의로운 단창이 하나님의 재앙을 중단시켰습니다. 이 재앙으로 죽은 사람들이 얼마냐면 23,000명이 단번에 죽었습니다. 아울러서 모두 24,0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그처럼 시험치 말라고 했건만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다 이제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이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냐고. 왜 이 허벌판에 이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만나를 이제 이 푸석푸석한 이 식물은 이제 지겹다, 싫다, 다른 거 달라.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어서 물려 죽게 합니다. 죽은 자들이 심히 많았습니다. 60만 3,550명이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건만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광야에서 왜 우리를 죽게 하냐? 나 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다시 돌아가고 싶다. 정탐꾼들을 12명 보냈는데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우리는 틈만 나면 그냥 원망합니다. 혹시 내가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떤 난관에 부딪히기만 하면 이게 마음이 안 좋습니다. 불평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민수기 1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참 악한 욕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신령한 음식인 만나보다도 더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애굽에서 맛보았던 것들입니다.
애굽에서 맛보았던 것들이 더 좋은 음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수의 사람들, 그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졌을 때 역시나 물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 것을 사랑하게 돼버린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꼬? 이제 고기 먹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생명의 떡, 생명의 만나를 먹게 하고 또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하시죠. 근데 그렇게 종살이했던 그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애굽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뭐냐면 이제 그 애굽에서 마음대로 자기들이 먹었대요. 생선들도 먹고 수박도 오이도 부추도 막 그런 것들이 그리워진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 돌아갈 때 이처럼 이런 마음이 되지 않을까요? 이 볼품없는 이 만나는 이제 싫다. 주님께서 먹이셨는데.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작은 좋았습니다. 기쁨과 감동으로 찬송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이렇게 출발했는데 광야에서 조금만 가다 보니까 역경에 부딪히게 되자 그런 환경 속에서 불평과 불만이 막 치솟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역경 속에서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이렇게 걷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자주 주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자들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내가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오늘도 똑같이 보면 이 시대의 삶들을 보면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탐욕과 쾌락을 추구하게 된다면 주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참 더럽습니다. 우리 마음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가능하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셨을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살아있을 때 가능하신 겁니다. 우리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게 되면 이 교회는 말씀이 별로야. 이 교회는 잘 가르치지도 않아. 야, 별로야. 이 교회 성도들이 별로야. 이거 아니야. 이 교회는 참 생동감이 없어. 이 교회는 뭐가 별로야. 뭐가 아니야. 자꾸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찾는 곳이 뭐냐면 세상입니다. 쾌락과 탐욕을 추구하게 될 이런 위험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12절 말씀,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통해서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에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한다면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난 혼자서 잘 알아서 잘 서 있거든? 그러니까 염려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신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서 있고 내가 넘어지지 않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바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는 지체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몸은 교회입니다. 교회 가운데서 이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들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설명드린 말씀처럼 우리가 이러한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참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희들이 이처럼 시험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이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있어야 하고 또한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자꾸 세상에 유혹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도우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오직 내가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분 안에 거할 때 가능합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안전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능력과 한계를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결코 넘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시험을 받게 될 때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일부러 넘어지도록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견디기 힘들 때는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십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살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게 될 때 안전하고 또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러한 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셔서 저희들에게 거울로 이 본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저희들이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자만해서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내가 무엇을 더 하고 있으면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내 신앙생활에 자꾸 갉아먹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크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 아들들아, 너희가 나 있을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는 얘기잖아요. 이제 항상 복종해, 주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받는 제3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바라보고 이루라는 것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넘어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넘어질까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좋지 않은 모든 것들이 있다면 다듬고 또 잘라내고, 그래서 부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내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을 계속 해나간다면 주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토록 안전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참 주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이 악을 행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의 구원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들이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서 계속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마지막 때에 살면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체의 원리를 따라서 말씀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